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통일 찬송가 505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우리 5월을 시작하는 우리 이 새벽에 또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인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5월도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5월도 주님과 함께. 5월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사람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자세는 다르다는 것이죠.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풍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뭔가 방해를 하게 되고 무엇인가 인생에 장애물이 생겨나고 이것이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는 사람에게 이 환난과 고난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순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정면에서 바람이 분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이게 배가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질 못합니다. 뭐 돛을 잘 조절하여서 바람을 비껴가게 해서 뭐 그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만약에 바람이 뒤에서 불어준다면 똑같은 바람이지만은 그 바람은 순풍이 되어집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빨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이면서도 우리가 환난을 맞을 때에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순풍이냐 또 역풍이냐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람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난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바람이 셀 때 그렇죠. 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시험하는 자,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또 그런 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에는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넘어질 때 기뻐하는 것은 또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우리가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계속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면은 그것은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엔진에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뭐 요즘엔 굉장히 조용한 차들도 많이 나오고 옛날에 내연기관들이 처음에는 시끄러웠다가 점차 이제 소음도 줄이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정말 그 차는 그 엔진 속에서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료를 주입하고 폭발하고 또 가스를 배출하고 또 연료를 집어넣고 또 폭파되고 굉장히 높은 열이 나고 그 안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평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뭐 어려움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날마다 즐겁기만 하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매일을 똑같이 살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평안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동기 없이 아무런 원동력 없이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이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원동력, 그런 엔진, 그런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인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앞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나가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뭔가 좀 가슴 벅찬 소망도 있지만은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대학 생활 잘하고 그냥 그런 것이 과연 평안인가? 그게 정말 내가 잘 살아가는 길인가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적응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도 없고 그냥 그런 거죠. 뭐 생각이란 자체도 의미도 없고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걸 평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얻어지는 평안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 닥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죠. 근데 이 환난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교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목사만 기도하고 장로님들만 기도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기도,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친구들은 못 들었지만은 우리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응답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벌어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난 삶인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했던 많은 일들이 번복되어지고, 또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내 욕심으로 결정했던 많은 일들이 다시 돌이켜지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없던 것 같던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또 찬양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길에 지나가면서 뭐 가끔가다 가요를 흥얼거릴 수도 있지만은 복음성가가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날따라서 하루 종일 한 가지 찬양을 가지고 그냥 계속 되뇌일 때도 있는 것이고, 이번 주에 주일에 들었던 그 찬양 중에 한 곡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또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계속 한 주간 동안 그 찬양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담는 것이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일주일 내내 요즘에 나오는 K-팝의 그런 가사가 떠오르고, 뭔가 그것을 가사를 외우기 위하여서 굉장히 힘쓰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한 달 동안에서 정말 작정을 하고 마음 굳게 먹고 정말 이를 악물고 나와야 되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날은 원래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벼르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알람을 맞추고, 또 잠에서도 깜짝 일어나서 내가 알람을 맞췄나 안 맞췄나 확인하고 이래야 나올 수 있는 것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다짐과 굉장한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줍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격려할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열심을 낸다는 표현인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못 오시고 오늘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잠자고 있는 분들, 전교인 새벽 기도회인데 이 전교인이라고, 나는 전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제가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그래도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다잡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을 내는 것이고 벼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평안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난이 있고 항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닥치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참 힘들고 괴롭던 환경들이 우리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참 어린, 약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마치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이 초기에 그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11절과 13절에 보면요, 이 바울의 실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바울이 무엇을 원했는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기도 안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근데 그들을 축복함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함,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도 서로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연결점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개개인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삶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모르는 그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뭘 기도하는가?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은 이미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시동을 건 것처럼 그 시동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시동이 걸려 있습니까? 시동 끄고 그냥 평안하다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시동을 절대로 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